어서와. 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보고 있습니다. 8번째 질문을 보던 중이었죠. 복과 재앙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왜 인과가 있습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물으면 왜 그러면 나쁜 불선업을 지으면 왜 자빠집니까? 왜 선업을 지으면 좋아집니까? 어째서 지옥으로 가고 천상으로 가고 다음 생이 어째서 있습니까? 더 본질적으로 물으면 윤회를 왜 합니까? 까지. 그러면은 칭찬을 한 다음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기분이 어때? 듣기 좋습니다 하면 이미 여기서 인과가 발생한 거니까 그럼 그게 이미 스스로 기분 좋아진 게 증명한 거죠. 처음부터 한번 보면 산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방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우주를 그러면은 소나기에 쥐락펴락한다. 그러나 한 번 정해진 업은 피할 수가 없다. 보연의 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과 악이다. 선하면은 복으로 보답, 악하면 화로 보답. 화로 보답, 응답. 복과 재앙이 동일하진 않지만 모두 보연에 속함으로 제선이다 악이다 이게 너무 단단하게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살살살 녹여가지고 복이고 재앙이고 인과법인 거고 공식은 하나인 거고 다를 게 없는 거고 모두 보연에 속함으로 업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다만 내가 좋고 내지는 나한테 이익이면은 복인 거고 손해이면은 재앙인 거고 업으로 정해진 이치 분은 길 가는 사람이 만나는 경계와 같다. 30리의 다리 교량 50리의 점포 가다 보면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성현이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선악의 생각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으로부터 솟아난 것도 아니다. 한결같이 미망의 정 때문에 정자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결박했을 뿐이다. 정에 스스로 결박되어 있다. 3세와 오랜 세월을 통해 인연 때문에 만나는 복과 화는 마치 30리를 가서 다리를 만나고 50리를 가서 점포를 만나는 것처럼 털끝만큼도 착오가 있을 수 없다. 3세 또 오랜 세월을 통해 인연 때문에 만나는 인과법은 이번 생이 일도 아니고 무시 이래로 늘 그래왔다. 세상 사람들은 어진 사람이 요절하고 포악한 사람은 도리어 장수하며 거역하는 자는 길하고 의로운 자는 흉한 것만 볼 뿐이라고 한다. 흉한 것만 본다. 흉한 것만 만난다. 착하게 살면 손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인과법을 부정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 옛날에 지었던 것을 지금에 받고 지금에 지은 것은 후세에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 인과가 안 맞는다. 그러므로 세상엔 인과는 없다. 눈에 자기가 안목이 없는 걸 어떻게 알겠냐? 이를 두려워하여 업을 짓지 말라. 인과를 두려워해라. 업을 짓지 말라. 네, 선업 불선업 할 것 없이 업을 짓지 말라. 다가오는 과보를 받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이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았던 것은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인과에 대해서 투철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분명히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했든 다른 사람이 잘못했든 인과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과법을 긍정함으로 더욱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서 원망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인과법이 투철하면 그러면은 성인이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 인과에 대해서 크게 긍정하면 오히려 원인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한다. 실제로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자기라고 해서 이 모양 있는 자기를 탓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근본이 다 허공 가운데의 일일 뿐이다. 그것을 모른다. 허공을 모른다. 그것을 안다면 복이라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재앙이라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다. 기쁨을 잊었는데 무엇 때문에 허망하게 한 생각이라도 내어서 그 복에 반연하려 하겠는가? 그 복에 왜 숟가락 얹으려 하겠냐? 애초에 기쁨을 잊었다면 깨달은 입장이라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할 것 없이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애초에 모양으로서의 나와 모양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상관이 있을 것 같으면 통째로가 다 상관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고 물들질 않으니까. 근데 이익되는 일에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발을 들이미는 거고 복에 반연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슬픔도 잊었기에 성인이라 하면 슬픔도 잊었기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억지로 속임수나 계책을 늘어놓으며 재앙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뒤로 미루는 거니까 피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니까. 너라는 구차하게 구하여 얻기도 하고 구차하게 피하여 면한 자들도 있기는 하다. 구해서 얻고 내지는 피해서 면했다. 복과 재앙에 대해서 이게 관여가 되었다. 구차하다. 그러나 이도 한번 정해진 업으로서 당연한 것이지 우연히 구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복을 거머쥐었다 내지는 화를 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통째로가 흐름일 뿐이다. 구차한 짓이 쓸모없다는 것을 안다면 싱거워지면 복을 쫓고 재앙을 피하려는 생각은 저절로 없어진다. 복과 재앙이 더 이상 조건이 아니다. 사념 자체가 염 자체가 공해지면 간직한 마음자리도 공해져 도에 회합한다. 또 성현의 해탈한 방법이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염 자체가 공해지면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상관없다. 어차피 공이기에 그러면 마음자리도 공해지고 도에 회합한 거고 일부러 조작하는 것이 없이 일을 해나간다면 이사할 때 이치는 저절로 빼어나게 되고 사는 자연히 수승해진다. 모양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쁘고 내지는 못났고 그런 수승함이어서가 아니라 흐름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애가 없다. 이가 빼어나고 사가 수승해지며 온 법계 안에 한 티끌이라도 나의 장엄한 세계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가 빼어나고 사가 수승해지면 통째로가 나의 장엄한 세계다. 이것을 뚜렷하게 알지 못하면 사랑, 증오가 아르마리를 결박하고 아르마리를 따내는 똑똑하게 올바른 객관적인 조금도 틀리지 않은 헤아림을 내지만 다 사랑이고 증오의 증에 끼워 맞추는 거다. 좋은 것을 갖고 싫은 것을 버리려는 망상에 어지럽혀진다. 이미 좋다 싫다 일어났으면 객관 같은 정확하다라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좋다. 최소한 그러면 양심적이다. 근데 좋다 싫다를 이미 일으켰는데 거기에다가 아르마리를 끼워 맞추면 그럼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명분을 열심히 세우지만 그러면 통하지가 않는 거고 그만큼 그러면 피곤한 일인 거고 한마디로 늦는 거고 다 그러면은
비용인 거고 소비인 거고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고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의 인연 이 괴로움의 인연과 함께 미래로 들어가 망상에 어지럽혀져서 괴로움의 인연과 함께 미래로 들어가 이제 다음이 자동으로 계속 예약이 된다. 혹독한 고초를 받으면서도 정해진 분수의 업이 한결같이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끝내 깨닫지 못하니 정말이지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억울하다 한다 이거죠. 분을 어겼다. 티끌만큼이라도 일으켰으면 이미 분수를 넘어선 거다. 분수를 넘었는데 그러면은 과보가 따르는데 넘긴 것만큼 그러면은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건데 왜 내가 이거 내야 되냐 억울하다. 토지가 비옥하면 심어진 곡식이 반드시 풍성해지고 샘이 깊으면 물이 마르지 않으며 저축한 것이 많으면 살림살이가 풍족해지듯 이인이 원만하고 원인이 원만하면 그에 따른 과도 반드시 원만해진다. 인이 원만하다. 원인이 원만하다. 깨달아서 자기가 일으키지 않는다. 복을 쫓고 재앙을 피하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이인이 원만하면 그러면 과도 반드시 원만해진다. 이는 천하, 곡, 하늘, 땅, 옛, 지금 그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서 가리지 않고 변함없는 진리다. 성인은 오랜 세월 동안 공덕을 쌓고 온갖 수행을 닦아 한량없는 신명을 다해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법제를 모았다. 복을 모으려고 할 게 아니라 성인이 모으는 건 따로 있다. 그게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흔들려고 이제 법제를 모았다. 모든 복이 빈틈없이 구족하였고 만가지 덕은 원만하여 세간, 출세간 할 것 없이 훤칠하여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 베푸는 것이 마치 봄이 돌아온 것 같고 달이 1000개의 강에 나타나듯 달이 내가 가지면 너가 못 갔고 네 입에 들어가면 내 입에는 못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천이면은 천 할 것 없이 다 달 하나씩 맛볼 수 있듯 한다는 생각 없이 하고 온다는 약속 없이 오는 것이다. 기약 같은 게 없다. 대체로 축적된 인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과도 이렇듯 원만한 것이다. 근데 원만하지 않은데요. 괴로움이 계속 있고 안 좋은 일이 또 있고 또 있고 넘겼다 싶었더니 더 큰 힘든 일이 생기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결국 과를 이제 정해놓고 들어가니까 뭐 근데 그게 세상이니까 메뉴판 보고 요거 주세요 하는 게 세상이니까 나는 일찍이 가람을 건립하고 탐묘를 세우는 자를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다. 말 그대로 불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사찰 건립하고 탐묘 탑을 세우고 오늘날이야 뭐 좀 모양은 또 다르겠지만 뭘 세우든 간에 혹시라도 사방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거나 그 형세가 미약할 경우는 많은 재물로서 이를 성취하고 방편으로서 구하고 교묘한 계책을 꾸몄다. 그 일 잘한다 하는 거니까 이게 프로젝트를 잘 성취했다. 혹시라도 사방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좀 기대만큼 모이지가 않으면 또 일 벌리고 이런저런 여튼 심지어는 세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세력을 동원한다. 힘 있는 모두가 보리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천목 중봉화상 행사를 안주하십니다. 가람을 건립해도 깨달음과 상응하지 못할 경우는 불법에 아무런 이익도 없고 공덕도 없으며 남을 이롭게 하는 선행도 없다. 가차 없으세요. 공덕이 있지 않냐. 근데 이미 복과 재앙에 대해서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때의 원인
축적된 인이 원만할 때 그에 따르는 과도 원만하다. 복을 조건으로 복을 위해서 짓는 공덕에 대해서는 꼬표를 치고 긍정치 않으시면서 시시하다 그런 건 뭐라고 하셨죠? 구차하다, 구차하다. 이것은 허망한 업을 쫓아 잘난 체 하는 생각의 바탕이 될 뿐 보살이 행할 바가 아니다. 잘난 체 하는 거 아니냐. 이 모양 세우는 건 통째로가 다 허망한 일인 거고 모양은 무너지니까. 보살이 원만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할 때, 원만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할 때 혹은 가람, 탐묘를 건립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를 만나면 근본인 이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수행이 깨달음이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정근을 가다듬어 고행을 닦는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깨달음에 수승한 행이 만족하기를 기다린다. 하기만 하면 된다. 수행. 보살이 원만한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할 때 절이 없든 수행처가 없든 가람, 탐묘 건립하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지는 부족하다. 비가 샌다. 그러면 수행을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근본인이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정근을 가다듬어 고행을 닦는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깨달음에 수승한 행이 만족하기를 기다린다. 시주 단월들이 지녔던 재물을 헌납하면서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면 시주하는 사람 쪽으로는 보시바라밀이 이루어지고 또 수행자에게는 원만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보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했다. 가람과 탐묘를 건립하는 방법이 빈틈이 없고 완벽하지 못할 경우 빈틈이 없고 완벽하다. 그러지를 못할 경우 교묘한 재주를 동원한다거나 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원래 하지 말아야 할 짓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를 성취하는 경우야 어찌 이치에 어긋나겠습니까? 그러면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교묘한 재주 내지는 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에 대답했다. 도인이 가람과 탐묘를 건립할 경우는 자신이 도를 먼저 수행한 뒤에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원만한 깨달음의 위치에서 균등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게 뭐냐? 가람과 탐묘를 건립함에 내지는 기타 등등 어떤 불사가 됐든 간에 나의 원만한 깨달음의 위치에서 균등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중생들은 탐심이 쌓여서 모든 괴로움을 다 받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탐심은 더욱 심해져 중생들을 더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면서도 받아주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경우랑 그런데 그렇게 바람일 행을 하는 거냐?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원만한 깨달음의 위치에서 균등하게 실천해야 한다. 무엇과 균등이냐? 초기 경전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과 균등하다. 위가 없다. 높음이 없다. 그래서 균등이다. 역시나 원만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9번째, 모든 곳에 도가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본래 부처다. 이거 무슨 소리냐? 삼라만상이 조금 더 어긋남이 없다. 원만해서 선과 악을 다 통째로 긍정한다. 무슨 뜻이냐? 동산연 스님께서는 모든 것에 도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주석이 있습니다. 동산연 스님은 오조보변 스님. 오조보변 스님은
오조보변, 원호극근, 대종고 이렇게 이어지죠. 할아버지 스님인 거예요. 대종고 스님. 송나라 때 임재종 양기파 속성은 등시 35세 출가하여 수계하였다. 해림 종본에게 배우고 나서 부산법원을 만나 그에게 법을 이어받고 기주 황매산에 머물렀다. 황매산은 현해의 경계가 동쪽에 있기에 황매산의 동쪽에 경계가 있다는 거겠죠. 현을 기준으로 현의 동쪽 경계에 산이 있다. 황매산이. 그래서 동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조홍인 스님이 머물러서 법을 펼쳤기 때문에 오조산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오조산에 머무셨다 해서 오조법연. 문화의 삼걸, 뛰어난 제자 셋, 원어 태평핵은 용문청원. 일컬어서 오조삼불이라고 한다. 세수 여든에 입적하셨다. 인용이 된 모든 곳에 도가 존재한다. 요거는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선원에 들어와 소임을 사는 두어명에게 보임이라는 시 제목인 거예요. 따로 제목이 없어서 언제 어디 정도를 달아놓은 거겠죠.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산을 오를 땐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물을 건널 땐 배로 다녀야 하네. 객이 왔을 땐 웃는 얼굴로 맞아들이면 근심 없이 다리 펴고 잠들 수 있으리라. 모든 곳에 도가 존재하니 한결같은 맛으로 일미다. 하나의 맛으로 과거의 인연을 믿어라. 일미신전연 인과를 믿어라.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은 인과를 못 믿는 거다. 아, 내가 잘못했네. 잘못이 붙으면 이미 인과를 못 믿는 거다. 자빠졌다. 자빠질 인연이었나 보지. 굳이 말로 하면 자빠진 건 잘못된 거고 내가 저 길로만 안 갔으면 이거 다 인연을 못 믿는 거다. 잘못이 붙지 않으니 일미다. 하나의 맛이다. 시험 삼아 홍진 속에서 비교해보라. 그 청허함이 몇 전이나 되는지. 일미를 그러면은 맛집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면 그 메뉴는 얼마짜릴 것 같냐. 맛은 맛있는 맛도 맛없는 맛도 다 떠난 맛이다. 그거는 얼마짜리겠냐. 모든 곳에 다시 돌아왔어요. 모든 곳에 도가 존재한다라고 오조보변 스님께서 말씀하신 걸 시작으로 인용을 하고, 그러자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곳이란 바로 만사이고 또 만법입니다.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 풀이로 갈 것 같은데 왠지 이게 시비는 안 하시니까. 천목중보 화상께서는 또 세간의 사법 일사자입니다. 이건 세간의 일 그리고 출세간의 지극한 도는 서로 표리 관계를 이루는 하나입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상이 도이니까 뭘 따로 수행을 해야 되냐, 뭘 굳이 안거를 할 것이며 정진을 할 것이며 등등.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삶에 큰 괴로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도 당신에게는 수행이니까요 하고 누군가가 했을 때 그 소리가 편안하면 그러면 된 거죠. 세간의 일 그리고 출세간의 지극한도 서로 동전의 양면, 표리 관계를 이루는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미 도인데 도 아닌 게 없는데 모든 곳에 도가 존재한다. 사실 저도 처음 딱 보고는 조금 걸려가지고 시를 한번 쭉 본 건데 군더더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목화상께서 그대는 무슨 말을 그리도 쉽게 하십니까? 동산연 스님께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서로 섞어서 간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격이 없다. 너 나의 간격이 없고 원인 결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다. 몸이 없다. 한마디로 몸에 걸리지 않는다. 몸이 없다 그러니까 천상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만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존재 떼고 한번 봐보자. 모든 허망한 차별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허망한 차별은, 분별은, 일체 모양은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 일상생활로 말하자면 모든 곳이란 오저보변 스님 요 한 구절, 모든 곳에 도가 존재한다. 여기서 그러면 부분 떼서 보면 모든 곳, 도, 그 다음에 존재, 요 세 개가 전부인데, 도야 뭐 어차피 도를 설명 내지는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곳을 끌어왔고, 존재도 또 끌어왔고 한 거니까 도는 우선 내버려 두고, 모든 곳 그 다음에 존재 두 개인데, 존재도 붙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한 스님이. 그냥 모든 곳, 모든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미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또 하늘 땅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천목종보 화상께서는 이 사람을 위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책으로 엮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일 테고. 자, 그러면 존재 떼고 한번 봐보자. 그것에 모든 허망한 차별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존재를 붙이든 아니면 뭐 지옥을 갖다 붙이든 이미 당신은 이미 거기에 걸린 거고, 모양이 진탕 일어난 거고, 뒤에 쭉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냥 나오는 소리로 하는 거예요. 모든 허망한 차별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로 말하면 모든 곳이란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옷을 입을 때 몸 전체가 도라고는 생각할지언정 시로라기가 옷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입에 가득한 것이 도라고는 생각할지언정 곡식의 알맹이가 밥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삼박야화에서도 좀 옷이랑 밥이랑 이런 비유를 즐겨서 들으시는 걸로 보이는데, 약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갔었는데, 그럼 이 말만 봤을 때는 결국은 당신 책임질 수 있냐? 당신은 그러면은 몸이 분명히 있지 않냐? 옷으로서 입어서 추위를 막고, 내지는 나달이 저 그냥 들판에 있는 나달이어서가 아니라 입에 들어와야 그 배 부른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로 입 밖에 있든 내 입에 안 들어오고 내지는 입 안에 있든 거기에 대해서 즉 이제 모양을 부정함으로써, 모양을 때려 없애서, 그러면 영험이 없는 허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지는 깨달음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어지기 위한 비유로 지금은 또 읽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다. 모양을 뭘 굳이 부정할 이유가 있냐, 또 일으켜가지고,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그 밖에 갖가지 경우에도 어느 것도 도와 일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 일체이면서 다 도인데 입안에 들어와야 음식이고 몸을 위하는 거고, 그것도 도고, 도와 일체가 된다는 참뜻이 분명하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도가 아니다. 부처님 6년 고행하신 몸에 숨도 음식도 집어넣지 않는 너는 그와 같다. 너의 경계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와 반대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그것이 도인 줄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옷에 대해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허망한 짓을 하여 갖가지 분별을 짓습니다. 분별에 빠지게 되면 생사에 끝없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헤아림으로써 일체가 도라는 모양을 가지고 억지로 갖다 이으려고 드니까, 이야기를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드니까 더욱 분별하고 또 생사에 묶인다. 모든 것에 도가 존재한다 할 때 이 존재의 뜻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세상 물정에 섞여서 존재한다는 뜻도 있고, 그저
자기의 수행만 굳건히 존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가 이해하는 방식의 존재의 의미로 오저법연 스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아니다. 쓰신 시가 아니다. 깨달아 통달한 사람들은 화합되어 하나라는 말은 하지만 다시 깨달아 통달한 사람들은 혼합되어 하나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혼합되어 하나인 그것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걸 붙이지 않는다. 어떤 무상인 걸 갖다가 존재를 붙이지 않으면서 말을 쓰신다. 내지는 머무는 바 없이 작용한다. 한마디로 배우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수행만 굳건히 지킴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행만을 굳건히 지킨다는 뜻은 순수한 정념으로서 배워야 할 도를 생각하여 범부와 성인을 떠나고 미워하는 증오와 사랑을 끊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잠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수행만 굳건히 지킨다는 건 분별만 안 하는 거다. 일으키지만 않는 거다. 내버려 두기만 하는 거다. 조작을 하지 않는 거다. 이것은 마치 지중한 보배를 손에 잡듯 봄날 살얼음을 밟듯 더욱 굳게 조심하고 신중히 발걸음을 떼놓는 것입니다. 일으키지 않는 것이 보배다. 일으켜서 움켜쥐는 것이 손에 움켜진 그게 보배가 아니라 후련히 깨달아 내가 돌을 닦노라 하는 생각 또 뭔가 닦아야 할 도가 존재한다는 생각 이것을 돌이켜 관찰해보면 그것들은 모두 일정한 본체가 없습니다. 고정된 본체가 없다. 종일토록 분명하게 작용한다 해도 얼마든지 써도 억지로 하려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일으켜서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곳에 도가 있다. 모든 곳에 도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도 있는 거 아니냐? 있다 없다로서의 있다가 아니다. 여전히 똑같은 말 아닙니까? 설명이. 동어 반복 아니냐? 쉬었다가 정진합시다.